네, 벌써 한 달이 또 지났는데 이렇게 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달에 제가 그 야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고 또 말씀들을 하셔서 오늘은 그 후속으로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총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1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었던 아내, 그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라헬이 뒤늦게 정말 어렵게 마지막에 낳은 늦둥입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야곱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항상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입히고 항상 먹을 것도 좋은 것을 주고 하면서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차별이 있긴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 무서운 것이 없이 그렇게 자랐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실 그런 면에서도 조심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젊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꿈을 꾼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나머지 형들이 10명이 저쪽 멀리 가가지고 양들을 치는 방목을 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명령하기를 야, 너 형들한테 가서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하고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을 가는 도중에 이제 멀리 이제 우여곡절 끝에 멀리 있는 그 형들을 찾아서 오는데 그 형들이 모의를 꾸민 겁니다. 야, 저기 요셉이 오는데, 야, 생각해보자. 이 요셉은 맨날 아버지한테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는 맨날 구박당하고, 야, 이런 요셉, 우리를 맨날, 화나게 만드는 이 요셉, 그냥 죽여 없애버리자. 이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죽이려는 그런 모의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형들 하고서 요셉이 나타났는데, 이 요셉을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어갖고 벗기고, 그러고서 강제로 그 깊은 웅덩이 있죠? 그 구렁이에다가 쾅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죽여버리려고. 이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자기의 혈육을. 그러니 요셉은 갑자기 그냥 이런 일이 닥치니까 형들 살려주세요.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면서 울부짖어도 그들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옷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야,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와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와서 이 요셉을 찢어서 죽였다라고 얘기하자 하면서 이제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한 명 루벤은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가 잠깐 저기 멀리 가 있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멀리서 저기서 이제 그 아라비아로 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막 온 거예요. 낙타에다가 말에다가 막 가득 자기들의 물품을 싣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의 그 형제 네 번째의 그 아들인데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한테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그냥 이거 죽이느니 차라리 저기 오는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서 저 멀리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저 이집트로 그냥 보내버리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돈도 챙길 수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새로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그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강제로 이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이 상인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은화 몇 개요? 20개, 20개. 굉장히 값어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은화를 받고서 자기들의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이제 정말 그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 땅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 이집트로 향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의 그 어린 청년이 자기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
형들에게 팔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별이 돼가지고 이집트 땅에 가갖고 생고생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원한이 사무치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로써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가 은화 20개에 팔려버렸었다고 그랬죠. 형들에게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신약에서 등장을 해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 그 나쁜 유대인들이, 특히 그의 제자였던 유다가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때도 팔아넘길 때 대가가 있었는데 그때 은화 30개로, 은화 30개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요셉이 이집트에 팔린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팔려버린 거예요. 자,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에 속한 죄악을 뜻해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현상을 이 이집트에 빗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이제 요셉이 팔려버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묵묵히 그 슬픔을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집의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아주 그 모든 집을 관할하는 그런 수석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집에는 그 주인의 아름다운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아주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니까 이 사람을랑 동침을 하려고 매번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 유혹을 다 뿌리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죄의 유혹을 모면하는데 하루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또 막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이 죄를 떨쳐버리려고 노쇼 하면서 막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옷을 그냥 벗어버린 채, 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잘한 거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 남편 왔을 때 이게 막 이제 증오가 돼가지고 요셉을 비난한 거예요. 거짓 고소를 한 겁니다. 남편에게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요셉을 이제는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 감옥 안에서 몇십 년을 썩을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고통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락의 길을 간 겁니다. 종살이도 지금 힘든 판에 이제는 그냥 그 진흙덩이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갖고 차디차긴 그런 감옥 바닥에서 자신의 인생을 나머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그 아픔을 씻기도 전에 이젠 조금 살아보겠다 하는데 이제는 또 억울한 그런 죄에 모함을 받아서 자기가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죄인으로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신 분이 신약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떠올리게끔 구약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그 안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그 감옥 안에서조차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냐면 거기에 같이 갇힌 두 명의 죄수가 어느 날 오게 됩니다. 그 죄수들은 굉장히 높은 그 파라오 왕의 신복들이에요. 얼마나 그 좌우 쪽에서 우리 옛날에 좌의정 영의정 하듯이 그 왕의 식탁에 앉아서 그 마시는 포도주와 그 다음에 음식들을 관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총애를 받는 신하들이었는데 그만 어떠한 실수를 통해서 이 감옥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그들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꿨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희한한 꿈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그 내용을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 꿈을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완전하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그 해석대로 그들이 한 명은 다시 정말로 사형을 당하게 되고 한 명은 다시 은혜를 입고 왕에게 복권이 돼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제발 돌아갔을 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여기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신하는 자기가 복원이 된 이후로도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잊어버리고 있던 그가 어떤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또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꿈을 꿨는데 역시 아무런 사람도 해석을 못 해줘요. 어떠한 지혜자, 어떠한 똑똑한 사람을 나라에서 다 불러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감옥살이를 할 때 나의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해준 그 요셉, 그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왕 앞에 앉힌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꿈의 얘기를 듣고 당연히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압축하면 7년 동안 그 이집트 땅에 엄청난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엄청난 흉년, 기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꿈을 알려주니까 이 왕이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이러한 신기한 일들을 해석해주는 당신은 너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줘요. 요셉에게. 그래서 왕 다음으로 이 모든 이집트를 치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아침에 졸지에 요셉이 그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왕의 다음의 권세를 가진 총리로 등극이 된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가 바로 몇 살이었냐면 30살이었어요. 이 30살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기한 사건이 신약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나타나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3. 예, 그렇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33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게 30살 때예요. 똑같이 요셉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0살의 나이로 오신 거거든요. 그 30살에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야 거기서 총리가 돼서 자신의 아픔을 잊고 고통을 잊어가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년 풍년이 들어서 이 이집트 땅에는 수많은 곡식들을 이집트의 그 곡간에다가 창고를 져서 요셉이 지혜롭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식량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엔 이제 그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되니까 다른 나라 애들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에 그 저 변방 동쪽에 살고 있던 그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았던 그 땅에도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야곱이 그때 동안도 그 요셉을 잊지 못하고 항상 눈물로 지내면서 요셉아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요셉을 잃었다는 그 슬픔과 시리 가운데 빠져있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자식들이 다 먹고 살 게 없을 정도로 기근이 드니까 저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기 이집트로 가게 되면 거기에 식량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네가 가서 거기에 좀 그것을 사와라 하고서 그 아들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10명의 형제들 다 보낸 거예요. 식량을 사오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 식량을 사러 왔는데 드디어 요셉은 때가 된 겁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알아봤죠, 당연히. 예? 시간이 그렇게 흘렀지만 그 형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이 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제 총리의 복장을 하고 있고 막 근엄한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알아보질 못했죠. 그게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알아보고 그들을 이제 시험을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어떠한 식량을 주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자신을 붙잡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시므온이라는 그 아들을 남겨놓고 나머지에게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하냐면 조건이 너네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반드시
너의 마지막 동생, 그 요셉의 마지막 혈연이 누구였냐면 베냐민이거든요. 자기보다도 더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베냐민을 데려와야 내가 식량을 주겠다. 그 시므온 아들을 풀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은 어쨌든 굉장히 고민하면서도 시므온 아들을 붙잡혀 있고 자기의 그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왔죠. 식량을 가지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 자기들이 원래 물품을 교환하려고 했었던 돈들도 그대로 있고 자기들의 그 형제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막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제 막 왜 너네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막 원통해 하고 있을 때 어쨌든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또 한 해가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는 또 식량이 떨어졌죠. 7년이나 기근이 되니까. 그래서 또 한번 식량을 사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반드시 우리가 갈 때는 우리의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그 물품을 살 수 있다고 그 총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아이를 데려가야 됩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정말 그 한 모모의 일부일 정도로 그 결탁이 되어져 있는 마지막 아들이에요. 요셉도 잃어버려서 내가 너무나도 슬픈데 이 베냐민마저 잃어서 되겠냐 해갖고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들이 어쨌든 보내야 식량을 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쨌든 이 아들을 보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만남이 이 이집트 땅에서 요셉이 두 번째 그 모든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자기의 사랑하는 막내 그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정말 슬픔이 북돋았지만 그것을 억지로 참고 어쨌든 거래를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또다시 어떠한 우여곡절을 끝에 그들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슬픔이 막 이제 북받쳐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사실 저는 누구라고요? 저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음으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입니다 하니까 요셉이 어떤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들의 죄가 생각나는 거죠. 그 17년 몇 년 전에 15년이죠 흘렀으니까 15년 전에 그 막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그 요셉을 인정사정 없이 은하 20개에 팔아버렸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 자기들의 총리로 자기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앉아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가 생각났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사실 그 요셉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죽음 가운데로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이 자행한 죄악이고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절박하고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드디어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손을 벌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게 누구예요? 총리였던 요셉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 우리를 오로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손길을 예수님께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고 당신을 거절하고 부인했었던 이 죄악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와 주시옵소서 하고 초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고 이거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형들 그렇죠? 이제 기억나죠? 잘못했죠? 내 앞에서 싹싹 빌고 이제부터 벌을 받으세요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자신을 죽음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형들 하면서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고 그
후퇴하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었던 그떠한 죄들을 용서함 받고 이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그런 어떤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영존할 수 있는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 그들에게 양식을 줌으로써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 요셉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손길에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자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고 뭔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손을 뻗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한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잘 왔다. 너가 행했었던 그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이미 용서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줄로 믿고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고 뭔가 좌절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인생의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예? 그 바닥에서, 구렁이에서, 감옥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많은 사람에게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겐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시간도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길로 팔려가시고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소식을 감사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